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의 우리 어린이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대가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달라도 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청년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온 세대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얼음으로 또 염려와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담대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리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삶의 곤고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지만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신령한 영의 양식되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평안함에 형통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시는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지라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매우 또 특별한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이 말씀 끝까지,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마지막까지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완전히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곧 체포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이제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지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 잘해줄 때 사랑합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의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제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길이 먼지투성이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금방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 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살아야 될 섬김의 삶이 어떠한지를 몸소 보여주는, 그래서 이 발 씻김은 그 섬김의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네,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왜 종이 하는 일을 하십니까?
주님이 종의 일을 한다는 것을 그의 가치관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네, 이것은 단순히 발 씻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묻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발에 먼지가 묻듯이 그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연합되고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묻어오는 여러 가지 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씻어내는 그런 과정들, 계속 주님의 은혜로 씻김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2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세상은 높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높임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라. 예, 아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행할 때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섬김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의 일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예,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섬길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섬김 그 자체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섬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섬김으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섬김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담을 수 있고 또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헌신, 마리아의 그 섬김이 그 곳에 있던 곳에 그 향유 가득한 향내가 진동했던 것처럼 그 여인의 행한 일들이 모든 소문이 모든 전해지는 곳에 그의 아름다운 행함이 전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그러한 수고와 그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그리스도 향기로 충만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온세대 예배를 함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생명과 보호와 사랑과 정결함과 순결함과 그 충만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로서 이제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되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입혀진 아름다운 그 색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색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그 빛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높아지고 인정받고 내가 자꾸 주인되고 중심에 서는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또 섬겨지고 또 어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귀한 삶, 그러나 그 속에서의 그 향기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충만한 그 가득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그 주변을 또 그 지역을 그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의 그러한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섬김은 우리를 사랑하신 섬김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주님의 지극히 낮아진 그 겸비함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사랑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 넘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증거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섬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색을 통하여 각자의 은사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하나님 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이러시는